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코로나가 3년 동안 번창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법. 이제는 언제 실내 마스크를 벗을까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나 또 이제 집집마다 공공기관이나 쓰다 남은 이제 코로나 용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손소독제입니다. 뭐 가정에도 다 있을 것이고 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뭐 길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버스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이런 손소독제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이제 문제로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요, 손소독제가 우리 가정에서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일단 손소독제가 이게 알코올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닦을 때에 이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에 집안에 가구에 얼룩이 있을 때 뭐 닦으면은 잘 지워진다고 그러고요. 또 이제 주방에 이제 기름때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손 소독제로 이제 해가지고 좀 마른 걸로 해가지고 닦으면은 잘 닦아진다고 이제 그래요. 또 이제 우리 현관문 같은데 보면은 뭐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꼭 뭐 열쇠 뭐 수리 뭐 이런 거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현관문이 늘 지저분해요. 이 스티커 얼룩 자국 이런 거 지울 때도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굴러다니는 소독제를 그런 것으로 활용을 좀 하시고요. 우리 교회에도 지난해 그 김포시청에서 손소독제를 한 박스 이제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잘 쓰고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분이 있으면 가정당 한 병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뒤에다가 남은 것들을 놓았으니까 쓰시려면 한 개씩 가져가셔가지고 이제는 그동안은 손소독을 잘했지만은 이제는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데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침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고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만악함을 하셨다가 무엇으로 나를 이끄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눈에 그 손이 회복되었다. 어린 시절에요, 우리가 시골 동네에서 그 고물장수 아저씨가 이제 다녔어요. 그 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엿장수 아저씨라 그랬죠. 뭐 고물 가위, 이제 그 가위가 있어요. 철그럭철그럭 하는 그 가위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생긴 가위. 그거를 철렁철렁거리면서 다니면은 우리 어린 애들이, 우리 같은 아이들이 이제 빈병이나 뭐 고철들 가져다 주면 아저씨가 컵에다가 강냉이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우리 이제 손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인데 손도 뭐 조그맣겠죠. 뭐 애들 손이 모죽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손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받느라고 이렇게 강냉이를 받는 거예요. 그 왜 그거보다 받으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때는 그 작은 손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최대한 벌려가지고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가 손을 모아서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흘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손은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손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같아요. 우리가 손을 가지고 생활하고요, 손을 가지고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어먹고 사는 게 다 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할 때 손 가지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손마른 자가 직업이 석수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석수장이는 특히나 이제 손을 쓰는 사람입니다. 손으로 벽돌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뭐 시멘트를 바른다든지 하여간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손에 이상이 생겼으니 이게 생활에 지장이 온 겁니다. 삶에 지장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가족의 생계에 지장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물론 병치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족들의 생계를 만들어 준 겁니다. 고쳐 준 거예요. 가족들의 생계를 돌봐 주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벌어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선지자 학교를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집을 한 칸 짓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러 가는데 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러면 도끼날이 자루에서 훌렁 빠져가지고 연못에 빠져버리고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얼스톱입니다. 공사가 중단이 되고요,
하던 일이 멈췄습니다. 도끼날 하나가 모든 것을 스톱시켰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도끼날을 물 위에 떠오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쇳덩어리인 도끼날인데 어떻게 물에 가라에 앉아 정상인데 어떻게 물 위에 떠올랐을까? 뭐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이 멈춰선 그 모든 일을 다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도끼날 하나를 떠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요. 다시 집을 짓고요. 생활의 터전을 만드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일은 도끼날 떠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쇳덩어리가 물 위에 떠올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 스톱이 된 모든 일을 다시 돌아가게 했다는 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고치실 때는 그 손으로 소중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에 우리 손을 써야 한다는 거지요. 열심히 일을 하는 데 손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봉사하는 데에 우리의 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그 병을 고쳐주신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 날짜를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규정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헌법 체계가 그렇잖아요. 뭐 제일 위에 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이 조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십계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밑에 또 율법 조항들이 또 쭉 있는 거예요. 규칙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도 일이었어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은 안식일에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아픈 사람 안 고치고 놔두는 게 오히려 범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정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신에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순간 돼지들이 막 미쳐가지고 날뛰는데 강물 속으로 달려가가지고 빠져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생명이 돼지 2,000마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보다는 2,000마리의 돼지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동네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나가시라고. 우리는 한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돼지떼 2,000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송구영신 예배를요, 밤 11시 30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날 12시 30분에 끝났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하니까 12월 31일 날 밤 11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젠가부터 저녁 7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도 너무 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도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밤 11시 반에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청년 때는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교회를 다녔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끊어진 거예요. 버스가 없는 겁니다. 12시 반이 됐는데 없죠.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교회로 돌아갔죠. 교회로 가가지고 추운 마룻바닥에서 1월 1일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꼭 송구영신 예배를 밤 11시 반에 해야 하지? 아니, 멀리서 버스 타고 오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돌아가라는 거지? 그럼 멀리서 오는 사람 오지 말라는 건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만 송구영신 하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의문이 들었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11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끝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와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오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예배죠.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정신이에요. 예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 때문에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은 아니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이 개인이나 가정에 도움이 돼야 신앙생활이지 개인이나 가정에게 이게 파탄을 가져온다면 그게 신앙생활이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는 이유는요. 이단들은 개인이나 가정에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개인이나 가정을 파탄에 빠뜨린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경계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탄내고요. 사회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참된 예배라는 거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바른 우리의 생활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까지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지요.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이 된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이러한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메마른 손보다는 메마른 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의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는데 칭찬은 못해 줄 망정 오히려 죽일 이유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강팍한 마음씨입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살리는 게 사람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이나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이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건 사탄의 짓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메말라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만 볼 줄 알았지 자신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볼 수 있어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메마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한종숙 권사님 예배 끝나고는 이제 바로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 그 집 근처에 가보니까 그 논들 있잖아요. 그 논들을 다 갈아엎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내년 농사를 위해서 미리 갈아엎어 놓은 거라 그래요. 그래서 야, 그 말 듣고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겨울 시작하기도 전에 땅이 얼기 전에 미리 갈아 놓는다는 겁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서. 그래야 뭐, 병균도 다 죽고, 농사도 그래야 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굳은 땅에서는 농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요, 부드러운 상태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농토도 부드러워야 식물이 자라는 거고요. 사람도 마음이 포근해야 거기서 생명이 싹 트는 거예요. 포근해야 아이들도 자라는 겁니다. 가정도 포근해야 아이들도 평안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요, 부드러움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너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라. 너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몸이 굳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 점점 몸이 굳어져 가는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유연해지게 하려고 뭐 스트레칭 하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몸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연한 몸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연한 사고방식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고요. 부드러운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반대로 가고 있어요.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져야 된다 그러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굳어져 가고 뻣뻣해지고 강팍해지네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이 바뀐다는 겁니다. 심령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중요한 얘기라서 자꾸 이게 하게 되는데요. 같은 노예 장로님이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뭐 교육직이었는지 뭐 행정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장로님이 공직에서 은퇴를 했으니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아침에 나온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루에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공짜니까 지하철 타고요. 어디든지 간다고 그럽니다.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 있으니까 점심값은 돼요. 점심 사 잡수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아니 장로님, 왜 매일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장로님 대답, 나는 잊혀지지 않아요.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요 싸움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있으면 싸움밖에 할 게 없대요.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부딪히기 싫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왜 부딪히게 될까 그러면은 왜 같이 있으면 부딪히게 되는 걸까? 그거는요 심령의 부드러움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심령의 부드러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속에서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고요.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요 이러한 사랑의 마음씨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밖은 지금 영하 10여 도라서 땅도 딱딱하고 모든 것이 딱딱하고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굳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녹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굳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불같은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나라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